2장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시죠. 자,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맞아요. 저한테 소중한 선배님이시죠.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싫어요. 못해요 라고 했던 부분은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저에게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과 또 목회 현장에 저를 오늘날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힘이 되어 주신 귀한 분이시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전화 한 통을 받고서 살짝 고민은 했는데 그냥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해야죠. 그런데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매년 중요한 행사가 오늘 있어요. 매년 성탄절 다음 날은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그 리더들과 함께 1년을 이렇게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6시에 모임의 그 장소에 제가 먼저 6시에 모이니까 가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일하는 헌신자, 사역자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 배운 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퍼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년 리더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도 증정하고 격려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만 하고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부득불 일이 있다니까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가시면 안 된다고. 글쎄 꼭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약속이 있다고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7시 10분 전까지 도착하느라고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선물 전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제가 백화점에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체에게 10개만 더 준비해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여기서 제가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 리더들 말고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30명 되시면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한 가정에 나이 어린 순서로부터 여성들에게만 드리자. 별별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한 100여 명 모이셔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서 일단 전달식을 할 텐데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 나가나요? 계속 마음이 아프도록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참석했는데 오늘 놓쳤는데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실크 이렇게 머플러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고른 게 아니어서 제가 고르면 아주 예민하게 잘 골랐을 텐데 그 색상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김병수 목사님 선배님부터 제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나씩 이쪽으로 좀 전체를 해서
이거예요, 이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저거 하라고 저한테 선물이어서, 이거 우리 선배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뭐, 잘 하시겠지만. 목이 두껍다고요? 네. 거기다 끼는 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조그만 그 마음을 담아서 이거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고 배 아프시도록 이렇게 이러면 고맙지. 조금만 넣어갖고요. 자 이제 우리 사모님 하나씩 나와주셔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서로가 열어서 바꿔 가세요. 네, 이게 전달해. 다 저 유아실도 나오세요. 네, 전달해 주시고.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늘 대접, 아니요, 받으세요. 아니요. 남잖아요. 남으니까. 남으니까. 오늘 목사님 배 아프다. 요거는 목사님 알아서 드리세요. 제가 뭐 엄청 좋은 건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사랑과 정성으로만 받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모임이 있지만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성도님들과 걱정들을 하니까 아는 소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딱 마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럼 2시간 하는데? 정확하게 보통 우리 몇 시에 끝나죠? 네. 한 40분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제 늘 연말이면 또 목회도 돌아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그런, 지난 1년을 올해 24년도를 지내오면서, 목회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4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한 것은 혹시 이제 참고되시라고 그냥 이렇게 준비했던 거고요.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렇게 만드셨던 거,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만드셨던 거, 첫째 날부터는 첫째 날 만드셨던 것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도 첫째 날 만드셨던 걸 채우셨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드셨던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땅 아래와 땅 위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그 사람을 마지막에 세우셔서 땅 아래와 땅 위의 존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뭐 식물들 이런 부분들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몸이 있지만 그런 식물들은 언어가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동물, 하늘에 나는 새나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IQ가 상당히 높다 하죠. 또 지상에는 또 여러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종족 보존을 해요. 정말 새들도요, 그들의 존재감을 살아남고자 때를 이어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먹을 거를 찾아서 수만 킬로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때를 지어서. 동물들도 자기 동물들의 영역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룹져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동물들은 몸이 있고 거기에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 없으니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침팬지가 지능적이고 또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애완견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되게 비싸게 사서 2달 된 강아지인데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티푸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말티즈와 푸드를 합성시킨 거예요. 좋은 유전자만 해서 이렇게 태어난 교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말티푸라고 하는데 상당히 지능적이고 또 뭉치도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털이 빠지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안 빠져요. 진짜. 털을 이렇게 비껴보면 빠지긴 물론 빠지겠죠. 근데 거의 안 빠진다고 보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알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을 가까이도 하지 않는데 그 강아지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요, 2년, 이제 저희 집에 와서 2년째가 지났는데, 점점 여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시. 꼭 사람의 형태를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사인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 옆에 와가지고 제 볼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으면서 힘내라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표정으로 강아지가 다가와요. 당연히 연결을 한쪽에서 잘 보고요. 얘가요, 유치원을 다녀요. 개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치원을 다녀요. 진짜.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딸아이가 유치원을 보내요. 근데 거기는 아침에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픽업해 가잖아요. 이 개새끼는 데려다 줘야 돼. 데려다 주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모시고 또 와야 돼. 근데 어느 날 모시고 오는 건 저의 담당이거든요.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매일 가면 얘가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 수, 금요일 날 가요. 데려오는데 금요일 날인가 어느 날은 제가 잊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딸아이가 걔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원두라고 줬어요. 원두. 근데 원두 데려왔냐는데 잊었다. 빨리 가셔요. 그래 갔더니 이제 한 20분 정도 거리라 갔더니 이 개가요 삐져가지고 다른 30마리는 다 와서 일찍이 왔는데 왜 늦게 왔냐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딱 보더니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뭐 보통 꼬리 흔들고 막 혓바닥으로 막 핥고 막 나 기다렸다고 막 이러는데 이 강아지가 삐져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혓바닥을 핥지도 않고 삐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 하고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딱 던졌어요. 보통 보면 제 운전수 앞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그 운전에 방해되니까 못 오게 하고 강아지들도 이렇게 카시트가 또 따로 있어요. 미친 세상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조금 있다가 아무래도 주인이 주인 마음 열받게 해봤자 자기한테 좋을 거 없다고 서서히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게 영물이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빠져들면요 강아지가 죽은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딸아이가 아빠한테 가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그 소리가 정말 징그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인님이라고 얘기해라. 주인님. 엄마에게는
엄마한테 가 그러지 마. 많이. 너는 아시.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헷갈리게 하지 말자. 그런데요, 너무 정이 들면 정말 새끼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옆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있고 미치겠어요. 강아지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여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뭐 장례식도 치는 거 아시죠? 네, 장례 화장터에서 죽으면요 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해요. 네, 뭐 한 번 병원 가면요 우리는 3,000원, 4,000원, 5,000원이잖아요. 걔는 3만 원이에요. 네? 한 달 없이 주사 맞히는 게 있어요. 미친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져들면 끝없이 고기 구워서 먹이고 끝없이 그 짓을 해요. 저는 적당히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 소열을 먹여요. 집에서 딸이 1순위, 아내가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오면 딱 소열을 먹여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그냥 계곡이에요. 끝나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어쩔 때는 사람이 사람 것이라도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그래요. 개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저는 제자훈련 DCF라고 하는 법원 앞에서 함께 마음의 공감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잘 아는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죠? 제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했는데 작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딱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들어 박은 거야. 더군다나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운전자가 딴짓을 했거나 차가 서 있는데도 이게 다행히 큰 사거리는 아니고 동네의 사거리여서 박은 것이 막 꽉 박긴 했지만, 그렇게 근데 집사람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팠다고 하면, 근데 그때 차를 뽑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새 차 박으면 사고 차 되는 거잖아요. 팔 때 가격이 뚝 떨어져요. 속상한 부분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기분이 감사하니까 내렸는데, 그런 자가 우리 차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를 그냥 들여 확 박은 거야. 그래서 집사람은 웬만하면 잘 참는 사람인데 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보험사가 또 집사님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보험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한 분씩 이제 힘들면 모든 길은 다 우리 주님의 길을 열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사고 났다 하니까 한방병원으로 가래요. 한방병원이 보험 합의금이 높대. 아니, 합의금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주한 그 한방병원 집사람이 입원하고,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제가 이게 안전벨트가 확 튕겨나왔거든요. 가슴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혔는지 대충 기억나시죠? 생각하실 수 있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부득불에 이제 검사만 받겠다고 갔는데, 침을 맞았는데, 한의원에 오니까 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더 아파. 찌를 때 아파. 그 참을 때 아파. 계속 고통으로 아파. 가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저는 이제 입원을 안 했거든요. 통원만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안한 거야, 원장이. 어디 금이라도 갔는데 내가 침 넣고 있나?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CT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한방병원에서도 찍어요. 하니까 입원실에 있는 한방병원은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대요. 그래서 그래야겠다고 하고 이제 CT를 찍었어요. 허리하고 이제 가슴 쪽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 그 원장이, 한의원 원장이 괜찮답니다. 그래서 계속 쑥
그 뜨거운 것도 하고 막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뼈가 근간데 없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보험하시는 손도림 목사님 이왕이면 입원으로 하시는 게 합의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루를 입원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됐는데 제가 퇴원하면서 그 자료 있잖아요. 그 CD 그 찍은 거 그걸 주세요. 사무장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냥 줘보세요.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검단지 CD 찍은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빠 근데 뼈 근간대는 전혀 없는데 그 췌장 담도가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왜 병원에서 얘기 안 할까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한의사가 CT를 볼지는 몰라. 한의원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제 연락만 받았겠죠. 근간대 없어요. 그거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했어요. 일반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담도 확장 무슨 소견이 나오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느낌이라는 게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증상이 없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을 거기에 담도 쪽에 막 아들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명의로 EBS에서 담도암 명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있는 병원에 예약을 하니까 2달 후에 검사해요. 그래서 2달 후에 그것도 빠른 거래요. 검사를 했어요. CT 찍고 MRI 찍고 혈액 검사하고 무슨 검사 한 12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담도 췌장암이 나온 거예요. 암도 하나도 아니고 쌍으로. 이게 담도가 시작되는 부분 앞에서 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췌장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한 거예요. 이 담도나 췌장암은 수술 확률이 25%, 길어야 30%.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확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거의 70%, 75%는 수술 자체.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암 부위가 좀 작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든지 항암치료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생존 확률은 5%. 그러니까 5년 이상 산 사람 100명 가운데 5명이 어렵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천국 가기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왜 미쳐? 왜 늦춰? 왜 늦춰? 그래서 또 사람이 워낙 영악한지라 가서 보험 등기지 얼마가 나오지? 그랬더니 작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작지 않게. 잘 됐다. 지난번에 선교하다가 다 못해서 그 일본만 도와줬던데 확실하게 도와주자. 그런데 아이들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면서 애플사의 그 대표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도 췌장암이었는데 수술해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살아날 확률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해주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날 가고 싶진 않다. 그랬더니 의술이 발달됐는데 해보셔야지. 왜 우리 가슴에 못을 박냐고 그래요. 언제 내가 못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새놈이 하도 완강하게 해서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이제 병원을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선배한테 왔죠. 내가 암이래.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도 그나마 당신 다행이라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모르고 또 직업을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했을 텐데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 있는데 목사는 없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기타 이렇게 써놨지. 기타라고 써놨지. 기타를 안에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아유 이게 그래도 수술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고. 다행이라고. 근데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어떤 분이 예약이 됐는데 그분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수술을 한 달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1월 3일인가 그래요. 1월 3일 이제 1년이 된 거 가죠. 네. 그래서 수술하고 한 4개월간 또 합병증으로 해서 또 제2차 수술 들어가고 수술을 10시간 중간 대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닥터가 1년 오래 살아야 1년 산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선배가 너무 슬퍼할까봐 얘기는 그때 안 했었고 1년만 산대요. 길어야. 그리고 같은 병실에 암병동에 같은 췌장암으로 들어온 담도암으로 들어온 환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요즘은 중환자실 못지않게 각 병실을 함부로 이렇게 면회 못 들어가시죠? 그 통로 앞에서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잠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병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창가 쪽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환자가 퇴원하면 그래 옮기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번호를 한번 딱 받으면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그래요. 막 전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다행히도 그 창가 쪽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창가에 한 몇 개월 있다 보면 환자들이 다 5명이 다 같은 암이니까 거의 보면 저의 나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21세가 됐는데 아주 멋지게 환갑잔치를 했죠. 근데 61세뿐만 아니라 50대 후반, 60대 좀 넘은 분 해가지고 5명이서 모이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저는 듣고만 있는데 끙끙대고 있으니까 제 이제 수술했던 그 사진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식사를 못 하실 거예요. 더 참혹한 것들도 있는데 이제 선배한테 보낼 때는 이제 아픈 거 몇 장만 보냈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 다시 수술 받으라면 아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들 끙끙대면서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는 이제 은행장도 있고요. 또 항공사의 직원도 있고요. 나름대로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날 아파서 그래도 이제 서로가 위로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들은 30% 안에 20-30%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수술하게 되었다. 닥터가 나는 2년 산데 닥터가 나는 잘하면 5% 안에 든데 뭐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도 이제 다 있어야 되니까 10명이 있을 때 서로가 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겠다고 막 복도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움직일 수 자체가 없는 중증 환자 가운데서 제일 나쁜 환자가 상태가 저였고 췌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내 췌장이 순두부 있죠. 순두부처럼 그렇게 흐물흐물하대요. 근데 거기를 반절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물그물 해가지고 스탠드를 넣어서 소장을 당겨서 소장하고 연결했고요. 위장도 일부를 잘라서 위장에 해서 소장으로 당겨가고 또 중간 소장을 당기고 또 담도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담낭이라고 그러잖아요. 쓸개도 다 떼내고 이렇게 쭉 빼서 또 소장으로 연결해서 인조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합병증이 일어나는데 췌장에서 합병증이 딱 터지면 장기를 다 녹인대요, 그 근처를.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는데, 갑자기 배에 호수를 6개를 꽂고 피를 이렇게 수술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2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MRI 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병동 전체가 막 그래서 저 때문에 심각하게 다 그래서 다 나는데 아플싸 옆에 있는 병실에 그 사람 돈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인실을 써요. 1인실. 대학병원의 1인실은 정말 하루에 최소한 70만 원인가? 더 될걸? 정확하게 안 물어봤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환자가 2시간 전에 간호사 나와 나서 이 췌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녹아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 환자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막 환자들 전수조사하듯이 막 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환자는 결국 그날 가들어오고 그래서 새벽 3시인가 죽었어요. 죽었고 바로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래 옮겨졌고 저는 이제 또 그 상황으로 또 넘기게 되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4개월 만에 병원 퇴원하고 요양원에 좀 있다가 이제 제가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돌아와서 당분간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만 오전 예배만 1부 2부만 인도하고 그냥 쭉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가서 다시 혈 검사하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갈 때마다 한 사람씩 죽었네.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년에 제가 제일 어렵게 봤던 저는 지금 아직 살아있고 같이 있던 4명은 다 죽었어요. 그만큼 치명적인 이게 암이고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암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한 지난 가을부터는 수요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과 수요 저녁 예배 인도하고 금요성이나 새벽기도에는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들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시라 구주 구주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지 막 감격스러워요. 천당을 예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죽음의 끝자리까지 갔었잖아요. 갔을 때 너무 좋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이 죽음이 두렵지 저는 그래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제가 일찍이 교회를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세가 물론 조금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빠질 거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 사역자들이 거의 그 자리를 다 지켜가고 다른 목사가 있던 없던 교회가 탄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했고 또 닮아가기를 원했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누구가 다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모두 함께 섬겨가야 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지체들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지역에서 이렇게 소문은 또 은혜롭지 않은 것도 더 빨리 하잖아요. 저기에 다른 목사 아무로 지금 곧 죽어간대 이 말들이 되게 퍼져가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교회 분위기도 막 어수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에 제가 50%를 그에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50%는 제가 도와야 할 선교 부분에 마저 돕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일부만 도왔던 선교사님, 사모님 뭐 이런 부분들에 그냥 다 했더니 아이들이 약간 섭섭해해요. 앞으로도 아빠는 계속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비가 들어갈 텐데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처리한 거에 대해서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영생을 주신, 저는 이 병실 안에 같이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최악의 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그냥 저는 감사했었어요. 물론 뭐 제2차 수술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아니 마취제라도 놔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거 알아야 된대요. 여기 아파요? 다 아프지 하면서 이 미친 인간들 이 돌팔이들 이게 다리로부터 이렇게 뭐 혈관이 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영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수술실이 추운 거 아시죠? 추운 데다가 막 이 고통이 막 생살이 찢어요. 이렇게 막 칼로 찢고 막 호치키스로 요즘 묶는 거 아시죠? 안에는 먼저 한 땀을 해. 먼저 앞에 한 땀을 한 다음에 맨 겉에는 또 호치키스가 칙칙칙. 호치키스 궁금하시면 한번 힘을 당해보세요. 너무 잘 박혀. 와, 완전히 막 힘겨도 막 예민한데 제가 치아가 많이 상했어요. 참이라 그래도 목사니까 욕은 할 수 없고 야이씨 주야 하면서 막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갖출 수 있었던 게 예수 믿는 은혜예요. 우리는 시시한 것들로 시험 많이 들잖아요. 11조 앞에서도 갈등 많이 하잖아요. 10,000원 더 넣어 빼 5,000원만 해. 그러니까 5,000원 더 들어 빼 넣어. 뭐 35만 원 너무 세. 그 몇만 원에. 근데 저한테 아니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죽어가는데 300만 원 해봐. 그러면 안 해오기냐. 30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생명하고 바꾸겠냐고요. 빚을 내서라도 하지. 빚을 내서라도. 영생의 구원에 한 달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제가 지난 여름인가요? 그러니까 초가을쯤인가? 제가 이렇게 수양관에 가서 또 쉬었어요. 집사람하고 쉬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DCF에 지난번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그 부천의 청승환 목사님, 그 목사님 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수양관에서. 청승환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DCF 이렇게 모임을 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가졌기 때문에 먼저 알고 또 서로가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가평에서 수양관에서 만났으니 또 새롭게 또 반갑잖아요. 제가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암 환자로 보이나요? 아닐 거예요. 살이 좀 빼야 아닐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밀려오는 소식이 한 사람 죽었고 또 한 사람 죽었고 안부를 서로 묻게 되고 그리고 담당 주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주치 간호사가 체크를 할 때 더불어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회복되고 있어요? 지난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2월 초에 또 검사가 있어서 11월 마지막 주에 전체 한 12가지 검사를 하고 12월 첫째 주에 결과를 보러 또 이제 약을 받으러 갔잖아요. 갔더니 담당 교수가 저 수술했던 교수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고마울까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살아있으니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췌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 당뇨가 높아진대요. 당뇨를 좀 분당까지 오지 마시고 일산에 하십시오. 그래서 일산병원에 연결해줘서 갔더니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하는 것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좀 큰 병원인데 뭐 종합 검사도 하고 있는 그 내과 병원을 갔어요. 가서 지난주에요. 검사를 당뇨 체크 때문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 차트에는 수술한 그까지도 다 공유가 되나 봐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게 다 남아있는데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저는 이게 환자, 병원과 병원은 다른 내과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이 부분이 수술하셨네요. 그때 그 환자시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그 환자가 저를 기억하는 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뭐 그러냐면 술을 얼마큼 드셨어요? 일주일에 얼마큼 드세요?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보름에 안 먹었대요. 한 달에 안 먹었는데요. 그 계속 안 먹었다니까 안 먹지 아니하고서 도대체 당신이 회교하는 것도 아니라고 뭐 하는데 도저히 접근해가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너무 웃다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기억 못하고 거봐요. 술 끊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오니까 3일 후에 이제 다시 병원을 갔잖아요. 서울 베스트 내과라고 하는 병원이거든요. 행신동에. 근데 그 닥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결과지를 제가 우리 선배한테 쭉 다 보냈는데 정말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특별하게 그래서 당뇨만 찾아보면 뭐 5년 이상은 거뜬하다.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지하철에 자기 병원 홍보에 자기 얼굴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혹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겠냐고. 그 무슨 의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초진에 잘 잡아서 이 정말 최악적인 암으로부터 내가 우리 병원이 사람 하나 살렸다 홍보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 얼마든지 찍죠. 예 그러시죠 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오늘 지난주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 리더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박장대소 하면서 목사님 이제 얼굴도 이제 팔리게 생겼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생명이 연장되게 제가 특별하게 원래 술 먹던 거 끊어서 내가 회복된 게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만난다. 교회는 보세요. 제가 완전히 교회가 멈춰져 교회가 어수선한데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교회가 뭐 어수선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없어져도 교회는 탄탄하게 잘 갈 것 같아요. 왜요? 탄탄한 기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제가 그런 뭐 담임목사부터 붙어 있겠다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게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난 1년 동안 저를 붙잡아 주신 게 우리가 믿는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형제 앞에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예배 맨 축독성이 뭐냐면 은혜,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거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축독성이에요. 그게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표출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의를 막 지킬까 안 지킬까, 이 사명 감당할까 안 할까, 뭐 또 헌금에서 막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원을 다시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뭐 큰 병 진단 받아서 아니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뭐 췌장암은 들어봤지만
담도암은 좀 그렇게 들어본 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췌장과 담도가 삐까삐까해요. 치료 회복이 제일 안 되는 13번째, 14번째 암이래요. 별로 이렇게 들어본 말도 아닌데 이게 또 웬일이래요. 제가 이 병에 걸리니까 들리는 소리가 다 췌장과 담도암 소리만 다 들려, 주변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27년을 왔는데, 한 17년 전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성도가 있는데, 장로이셨어요. 그분이 늘 우리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늘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몇 해 지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신 이유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일산에서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니까 그럼 나는 장로로서 가까운 교회에 워낙 그 교회가 커요.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작지 않죠. 다니고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건축되어 있지만 그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예배당의 반절 정도 됐을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공간에 한 10배 정도 공간으로 이제 넓게 갔단 말이에요. 그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구호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자, 여러분 한번 구호 준비하면 야 한번 해보세요. 구호 준비! 제가 지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하에서 올라가자! 그렇게 예배 때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성도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구호 여러분 해보세요. 구호 준비! 야! 다시 구호 준비! 지하에서! 여러분 저렇게 쭉 뻗으면 좋은데 이렇게만 올렸어. 그러기를 1년간 외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지상교회로 가요.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고 반지상교회. 남들은 반지하라고 말하는데 왜 거꾸로 말하냐고. 반지상교회가 맞지. 반지상교회가 돼요. 그 공간에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2층, 3층을 사고 4층을 사고 이렇게 쭉쭉쭉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때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구호하면 쫙쫙 울리죠. 왜요? 그때가. 그러니까 믿음은 선포인 것 같아요. 믿음은 선포인 거.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하는 거지. 이게 뭐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목사님이 저렇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결혼식을 참석해서 아주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맞아요. 30분까지 사진 찍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주례사는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길어야 5분이야. 그래서 저는 신랑 신부들 결혼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청년들이 이뻐가지고 목사님 살아갖고 올 거다. 그래가지고 살아올 거니까 그때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을 하는 놈들이 가을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례사를 30분을 해. 미리. 이제 식장에 가서는 3분만 하자. 피차 서로가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결혼식장에 우리 교회 청년 여자애가 결혼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예식장 그 결혼 예배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부터 불어나고 시작할 때 신랑 입장인데 이 말을 하는데 신랑이 벌써 가운데로 와 있더라고요. 알아서 말을 엄청 떠듣는 분에 그런 마태복음이야. 성도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예식장은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 20분 됐으니까 웃자냐고. 예식 끝나는 게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사진 찍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더듬고 천재하는 걸 알고 신랑 신부 가정에서 양해를 하고 시간을 그 다음 타임까지 다 빌린 거예요. 시간을. 그것도 모르고 나만 괜히 마음만 막 불안하고 막 쫓겨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식장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아니고 많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결혼식장에 뭐 주례를 하기 위해서도 가 있지만 또 참여를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결혼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청구들이 알아서 하면 찬송가 몇 장 하고 반주 다 나오고 막 그러면 주보사 보고 다 하고 목사님 설교를 1시간 하는데 그 설교 얘기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흉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답답하다고 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진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은평구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잣대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김병수 목사님이야 뭐 흠 있는 거 뭐 체중 조금 나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말씀 정말 제가 은혜 받거든요. 말씀 깊지 또 그냥 다른 곳에서 그냥 섬겨주시지.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보고 친구하자는데 제가 아름다웠어요. 선배님으로 계시라고 그냥 왜요? 제가 존경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다니 정말 끝이 없더라. 끝이 없어. 이런 거. 교회가 요즘은 이제 정말 그 뒤에 배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그 멀티로 막 이렇게 쫙 나오고 화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도로 가다 보면 뭐 화면 깨끗하게 잘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요즘 앱에도 뒤에 배경을 그렇게 막 바꾸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시대는 이제 한물 가버렸어요. 프로젝터로 이렇게 하는데 프로젝트는 앞에나 가운데쯤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가운데 이후부터 멀리 있는 사람 보라고 프로젝트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앉아갖고 프로젝터 안 보인다고 막 짜증을 내. 나를 봐야지. 앞에 있으니 나를 봐야지. 왜 그거 보고 시험 드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다? 떠난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이 하면서 어떻게 뭐 붙잡을 명분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교회를 떠나거나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옛날 오래된 예배당이라 한 층을 올라가면 본당이에요. 또 한 층 올라가면 본당이 2층이고 근데 그 한 층이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짜증을 내어요. 아니 어디 마실 가거나 어디 저 갈 때는 막 2, 3층만 날아다니더구만. 왜 교회만 오면 완전히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뭐 때문에 문제예요? 구원간의 문제예요. 저는 모든 게 다 구원간이에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했던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 4개월 동안 하면서 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 이제 그 간이 보조 의자 아시죠? 그게 딱 잠깐 누울 수 있는 거지 수면 깊게 취할 수 없는 불안한 의자예요. 그러니까 창가에 제가 있죠. 그 다음에 간이 있죠. 옆에 있는 환자 커튼 하나 칙 치면 환자 있죠. 그 옆에 간이 있죠. 또 커튼 하나 탁 치면 또 이렇게 이쪽에 3명, 이쪽에 2명 화장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한두 달 지났는데 난 너무 이렇게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바닥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간호사들도 신경 써주니까 근데 이제 뭐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또 호스를 이렇게 뭐 자기가 호스가 6개 그다음에 2차 수술해가지고 8개를 뭐 온몸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복강경 수술했으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저를 조금만 있어 보라고 하더니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 옆으로 쭉 밀더니 자기 침대에 그 가 있는 것을 쭉 빼고 가운데를 이렇게 밑으로 놓고 이렇게 쭉 옆에 환자 쪽으로 조금 밀더니 벽 쪽에다가 어서 우리 방석은 아닌데 시트 같은 거 이렇게 좀 바닥에 그렇게 좀 깔고 있는 그런 걸 어서 구해와가지고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수제비 같은 거 뭐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어서 구해갖고 와갖고 이걸 이렇게 자는데 춥지는 않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호를 보는데 와 이게 탱크 자가 지나가는 거 그런 느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자가 잠을 못 자니까 다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양반이 이게 아파서가 아니라 짜증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코골이에 잠을 못 자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저 끝에 있는 환자도 건너편에서 모든 환자들 그것만 그러냐고 간호하는 가족들도 그 밤에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짝대기라도 있든지 뭐 있으면 이렇게 손을 대서 여보 좀 코 좀 봐봐 다른 사람 다 못 자 할 텐데 이게 뭐 잡히는 없지 일어날 수는 없지 또 바닥이니까 더 안 잡히지 뭐 던질 것도 없지 막 이게 뭐 그 사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게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저 같은 게 이제 교육자 집안이에요. 평생 안 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뭐 본인이 각오를 하고 온다 하니까 굳이 나갈 이유는 없어서 살았지만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아침이 됐어요. 6시면 다 이제 준비하거든요. 일어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편의를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데 다들 저 죽여 살려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못 깨워서 깨우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지쳐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죠. 지금도 또 아들 또 큰애 또 그러니까 바타 가게 하는데 그 도와준다고 하다가 붙잡혀갖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마움을 제가 그동안에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음으로 하고 싶다면 무조건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저께처럼 어저께 사실은 성탄 예배 드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육성민 목사라고 그 육성민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일날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 여기는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불법 이민 장가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미리 보내긴 했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부모님 끌고 저녁때 갔다 옵시다. 해서 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제 그 우정부인데 갔다가 오는 길에 가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보통 가면 이렇게 잠깐 이제 조문하고 잠깐 이렇게 뭐 식사나 대화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식당도 뭐 준비도 안 됐지만 너무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분간 대화하고 위로하고 친구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거기서 먹는다는 것 때문에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맛있는 그 육개장 먹자, 뭐 떡 먹자, 뭐 과일 먹자 생각을 하고 왔었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싶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갑시다. 살도 찌는데 그랬을 텐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환자는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그래서 송주 쪽에서 일부러 빠져가지고 밥을 먹이고 저 그렇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세요? 본인은 배 따따따 하는데 저는 막 피곤해갖고 제가 일처럼 이 마음도 소중함을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내도 소중함이 없으면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근간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맺어준 그런 지체라고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남자들이 참 멍청한 게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니에요? 늙어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우리 사모님 얼굴 되게 이뻤거든요. 아줌마 얼굴이 그대로 있어. 죄송해요. 근데 그대로 나이 드니까 그 모습이 있어요. 되게 사모님 갓 결혼하셨을 때 되게 이쁘셨어요. 그 딸들 보면 알죠? 딸들이 이쁘잖아요. 김병선 목사님에서부터 그 딸이 나온 건 참 진짜 놀라운 은혜죠. 더군다나 국가대표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둘째지요. 그런데 동침은 누구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첫날? 첫째 하고 있잖아요. 동침했을 때 그날 어이씨 아니야 그랬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아무런 얼굴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19금 설교를 하고 있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멍청한 남자들이 여성들 뭐 이렇게 외모 보고 뭐 아름다고 엉뚱한 짓 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 다 주님의 시각에서부터 벗어나면 죄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음의 끝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더불어서 목회를 하면서 깊어진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조금 글을 다시 이렇게 쓰면서 다시 목회 법원을 끄적끄적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는 모르겠어요. 뭐 갑작스럽게 또 뭐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지만 뭐 내년에 여러분 교회 소식에 김기용 목사 죽었다 소식 들어서 장례식장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모두에게. 그래서 성탄절에 모두에게 이렇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이 마치 첫사랑 시간 지나서 식어지는 것처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절대. 내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은 내 생편에 병이 들던 가난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버거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사는 거지 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하니까 이 감동도 없이 성탄도 보낸다고 하면 우리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좀 정리할게요. 어떤 생선장수 이야기 아세요? 생선장사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폄하되거나 조롱받아서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 막 이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날 구원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 저는 우리 보배른 예수님 목사님 저는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또 잘 준비할까? 또 성도들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까?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까? 그게 전심이듯 또 여러분들도 각각 맡은 사역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내년에 이거 제발 좀 안 맡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목사님 저도 내년에 당도암이나 췌장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또 신앙과 믿음도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곳을 봐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8시 반이 되어서 여러분도 바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칠 텐데, 이렇게 만남이 다음에 혹시 또다시 만남이 있다면 저도 성숙하고 여러분도 성숙하고 구원의 감격에 은혜 속에 우리 모두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 흐르고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의 왕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신실한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진실하게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리는 정말 구원받음의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거룩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도 부끄럽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예수 제자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DCF 우리 서울 서부지 지부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시고 또한 DCF 전체 위에 또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셔서 내년에도 더 힘있게 출발하는 영향력 있는 우리 DCF 우리 대표님과 이사장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